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밖에는 도와줄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의 기도이죠. 지난 4월 14일 오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아사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세라가 이끄는 군대는 아사가 이끄는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적 또 군비적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사 왕과 유다는 세라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군비적으로 아사 왕이 이끄는 유다와 상대할 수 없는 이 구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끌고 온 이 군대와는 견줄 수 없는 큰 군대, 군사적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비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아사왕이 이끄는 유다 군대는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중과 부족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사가 선택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중과 부족의 상황이지만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본문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마주 나가고 전열을 갖추고, 그렇게 말씀하죠. 꽁무니를 감추고 36개 출행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보자, 이렇게 마주대하고 전열을 갖추고 나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밖에는 도와줄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상대도 되지 않는
세라가 이끌고 쳐들어온 구스 군대를 마주 대하여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사의 오기도 아니고 또 교만도 아니고 허세도 아닙니다. 그가 상대도 되지 않는 군대를 이끌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을 마주 대해서 싸울 전열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구스 사람 세라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 뒷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뒷배. 여러분, 뒷배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닭도 제 집에서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 홈그라운드다 하고서 다른 집에 닭이 왔을 때 닭털을 세우면서 위세를 떨치죠. 이건 모든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이 닭도 그렇고 뭐든지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왜요? 뒷배가 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뒷배. 또 여기는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싸울 군사가 많은 그런 뒷배, 나를 든든히 후원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해도 배구를 해도 홈그라운드, 대한민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싸우는데, 축구를 경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이길 공산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관중들이 다 대한민국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미국 콧대 높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공차게 하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튼 이 뒷배가 아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이 100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구스 사람 세라를 마주 대하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오는 이 구스 사람 세라를 마주 대하여서 전열을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저 모래알 같이 많은 군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적진이 막 오고 이게 이제 여기 아사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마주대에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오기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뒷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뒷배가 있어요. 여러분, 아사에게 있어서 그 뒷배가 뭐죠?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반복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뒷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밖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주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해 나와요. 이 한 구절의 기도 속에 아사가 계속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사에게서 뒷배가 누구라는 겁니까?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다.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사가 마주 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100만 군대예요. 10만도 아니고 100만입니다. 100만의 군대를 향해서 300대의 병거를 끌고 오는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마주 대해서 수에 비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마주 대하여서 대열을 갖추고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사에게는 세라가 볼 수 없는, 세라가 들을 수 없는 뒷배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의 뒷배예요. 불신자가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사가 가지고 있는 뒷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라의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믿되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사가 믿고 의지하는 뒷배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라. 11절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아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그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큰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 아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죽은 송장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기도한다고 되나?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기도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아사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닥쳐오는 세라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지독한 불신자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한다면 그는 귀신보다도 못한 지독한 불신자다.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떻게 귀신도 믿고 떠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기도하면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얘기한다면 귀신보다도 못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은 귀신보다 크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너무 모르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불신자다. 아주 지독한 불신자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큰 줄 알아요. 귀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귀신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신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집어넣죠. 그래서 성도 가운데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한다고 해서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닮은 거죠. 귀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됩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신보다도 더 지독한 불신자 중에 불신자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기도하면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대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때때로 송장처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송장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아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사는 기도했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했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실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실제예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프락시스,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사와 같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탁하는 게 있어야 된다.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샤우샤해서 나가자, 싸우자, 그렇게 구호만 외치고 오기를 부리고 헛새를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실패합니다. 아사와 같이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뒷배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뒷배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기도 아니고 헛새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에요. 뒷배 때문에 그래요. 아사가 가지고 있는 뒷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뒷배를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대하여 우리의 영원한 뒷배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울 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뒷배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뒷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되고 실제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실제예요. 실제예요.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 기도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 소위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혹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 견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아사에게는 기도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소수의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도에 대한 이론은 아주 충만해요. 그런데 기도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이론적으로 구슬 꿰듯이 꿰지만 실제 기도에 무릎이 없고 기도에 손이 없고 기도에 소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도 있고요. 또 산상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도 있고 식사 기도, 신유 기도, 철야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의 기도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해? 기도한다고 해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에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는 그랬습니다.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벌떼같이 밀려오는 구스 사람 세라를 상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마주대해서 전열을 갖추는 용감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기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헛새도 아니고 오로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뒷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고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떠올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이제 사자를 보내죠. 형의 형편이 어떤지, 내가 가서 있어야 할 나의 고향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여러 형편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내가 가보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집에서 길리운, 집에서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서 당신을 만나려고 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창세기 3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의 성품을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앞에 보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정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고, 그리고 그 사냥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죠. 집안에서 뭐 그릇 씻고 뭐 밥하고 뭐 엄마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에서예요. 아주 성질이 급해요. 막 배고프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야, 내 장자권 네 줄 테니까 지금 그 팥죽 한 그릇 내 줄래? 이 정도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성격이 그래요. 아주 급해서 확 내질르고 뒷감당 못하는 사람. 이게 에서예요. 너무너무 그 성질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그냥 헌신장 내버리듯이 확 내던져버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걸 버렸지? 통곡하고 후회하고. 이게 에서예요. 그런 에서의 그 성격을 잘 아는 이 야곱이 그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주 대해서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 답답하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오면 내가 지금 내 혼자도 아니고 지금 내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이 많은 짐승떼가 있고 이 많은 것들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겨우 외삼촌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가져온 이 재산들 다 어찌하라고. 자기 생명도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막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었다고 이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야곱이요 두렵고 답답하여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했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자로 말하면 기도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도망친 거 아니에요. 여전히 형을 마주 대하여 나가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뒤로 돌아가 본들 외삼촌 나반의 집밖에 없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의 구렁텅이로 다시 되돌아갈 거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과 마주 대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거냐. 이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야곱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야곱은 그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 두려운 문제, 떨리는 문제, 답답한 문제, 그 문제를 탁 내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는요,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밤에 또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해요.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전부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당신에게 전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달라.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나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전부 달려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무서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애절한 그 기도예요. 절절한 기도, 처절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형님에게 벗어날 길이 없고 뒤돌아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한 줄기 빛이고 한 줄기 생명줄이고 한 줄기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환난을 만난 지경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가 뭘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다.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할아버지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고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 밤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 부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실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실제예요. 한 번 기도하고 일어서는 하고 끝이다가 아니고 두 번도 기도하시고 세 번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지경에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내 인생의 꽉 막힌 길에서 돌팔구 당신뿐입니다. 이 야곱의 애절한 기도,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오랜 세월 후에 아사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 아사의 기도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4대 왕이죠. 아사를 이어서 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뒤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이 있나요? 네, 우리 12절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꽉 막힌 그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아람 군대를 위시해서 연합군이 연합 결성을 하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야곱과 아사와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삶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경,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 때, 숨이 턱턱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예절한 기도. 기도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에서 실제로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의 기도, 야곱의 기도,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엎드리는, 두 손을 드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실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